가끔 시골에 이제 한적한 발길이나 과선으로 이제 라이딩을 저희 시골길 좋아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보다는 그래도 이제 나가 보게 되면 그 가끔씩 좀 서글프게 여겨지는 편말을 보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예요. 차량 서리 행위 시 고발 조치 및 강력 대응, CCTV 설치 운영 중 뭐 이런 밭에 편말이 이렇게 나무 편말에 하나가 박혀 있는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차량 서리 행위 시 이게 참 볼 때마다 서글픈 내용인 거죠. 그런데 더 이제 기가 막힌 거는 지나가는 차들이 그걸 보고 그 편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즘 그죠? 시골 인심은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설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차량으로 남의 밭을 훑어가는 건 이건 절도 행위지 설이가 아닌 거잖아요. 이걸 본 도시 사람들이 오히려 시골 인심이 옛날만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더 이중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서리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누군가 거의 틈새를 메워주려고 베풀던 아량이고 은혜고 또 미필적인 용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도 서리하다 들키면 혼나는 제스처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동네 뭐 과수원 밭이나 또 농사 짓는 텃밭을 지키는 분들이 서리하다가 들키면 그래서 서리는 예법이 있었어요. 들키지 않게 대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최대한 숨어서 몰래 간신히 쪼리는 마음으로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서리한 사람의 도리이고 들키면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고 나오겠다고 하는 심산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서로 간의 미덕이었는데 오늘날은 이게 완전히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리에 관한 비슷한 내용이 이미 옛적에 몇천 년 전에 모세의 율법에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담긴 서리의 법칙은 단순히 인간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담긴 율법이라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하시는 하나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 오경의 율법 중에 이런 서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참된 제가 제목은 서리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가서 오늘 말씀 설교 말씀 듣고 아 서리는 해도 되는구나 하고 가서 나가 다 서리하다가는 요새는 이제 바로 고발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요. 그런 서리는 안 됩니다. 나이브한 서리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좀 살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이 서리의 법칙이 무슨 연계가 있나, 무슨 연관이 있나,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배워보고 또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24절 상반절은 이웃의 포도원, 곧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의 포도는 마음대로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남의 밭인데 얼마나 먹어도 된다고 합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 인심하고도 더 다르죠. 우리 서리할 때는 정말 그 열매 하나 따서 그거 하나 따서 먹으면 정말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따먹어도 돼요. 뭐 도둑질하는 개념으로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배불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본문대로 한다면 만족할 만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배가 터지게 먹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또 마음대로란 말도 히브리 말로는 식욕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구멍에 차고 넘치게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했다가는 일이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기 포도원에 누군가 들어와서 포도를 배고파서 한 송이 따먹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배가 터지게 따먹고 있습니다. 근데 냅둬야 한다는 거예요. 제지하거나 쫓아내거나 할 수 없다는 게 율법 규정입니다. 예,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정신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뻔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것 중에 일정 부분은 공동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내 것인데도 분명히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분은 남의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야 한다는 정신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동포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한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끼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의 일부는 당연히 그들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 정신이 이 소유의 정신에 담겨야 한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의 법칙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귀한 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생각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일정 부분은 이게 남의 것이고 남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소유의 공동체 정신 개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설의 법칙이 오늘 우리의 맥주절에도 연결되는 정신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가 들었던 본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 다음 장을 우리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거기에 추수의 법칙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설의 법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끝에 있고요. 23장의 끝에 있고, 다음 장부터 바로 추수의 법칙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 추수의 법칙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모서리 끝까지 다 베면 안 돼요. 모서리 귀퉁이는 좀 남겨놓고 냅둬야 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나 여행객이나 또 가난한 자가 와서 거기서 남아있는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곡식단을 이렇게 다 차근차근 쌓아놨어요. 요새 그 사일러지라고 하는 그 요새 이제 농촌에 가보면 왜 굉장히 큰 마시멜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사일리지라고 하는 거기다 안에다가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그게 안에서 이제 부패되면서 이제 그 동물 가축 사료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밭에 이렇게 뒹구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다 싸놓은 게 있죠. 나중에 거기다 풀어 쓸 거니까 거기다 싸놓은 건데.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곡식단을 중간중간 쌓아놓고 추수한 다음에 다 들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와 보니까 몇 개 남겨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서 아차 다시 가져가야지 하고 다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냅두라는 거예요. 잊어먹은 게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게끔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밀필적으로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규정까지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딴 다음에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는 거야. 한번 딱 수려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남은 것들이 남아요. 그 남은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도 냅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모두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걸 명하니까 너희는 그대로 행하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 때에 소위 완전한 추수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떨다가 남은 것,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잊어먹고 가져오지 않은 곡식단은 그대로 일부러 남겨두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배 따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가을 여행에 가서 이제 배를 따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좀 안타까운 장면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 땅에 굴러다니는 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땄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누군가 땅에다 버린 거예요. 그냥 딴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일부러 냅들어가는 거예요. 뭐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거를 냅두고 누군가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을 일부러 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경제적인 약자가 늘 소외된 그룹에 경제적으로 약한 이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배려하는 정신으로 자기 소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고아와 과부가 있고요.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작농들이 남의 집 같아서 수술을 하고 주인한테 그걸 다 바쳐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조금 주워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급여를 받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추수 때잖아요. 그럼 추수 때면은 뭔가 좀 풍요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상적인 급여 말고도 가난한 자들과 경제적으로 쪼들린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여유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비상금이 없어요. 항상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큰일이 일어나면 그 큰일 치를 경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추수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급여를 만약에 뭐 10만 원을 받았어요. 일당해서 10만 원 받았는데 추수하는 날이니까 급여 말고 보너스로 좀 옆에 추수하다가 남겨놓은 주인이 남겨놓은 곡식단 하나 정도는 들고 가서 그들도 감사절을 지내야 한단 말이죠. 추수 때에 누군가 풍요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정신을 남겨놓는 거죠. 경제적인 구조에 빈틈을 헤아리는 사회 가치 구조가 모세의 율법 정신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벌어들인 것 또는 우리가 추수한 것,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그 가치관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그 틈새에서 생겨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다 내 것은 전부 내 거죠. 100%내 거잖아요. 내가 다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불로소득인데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분명히 들어와서 내가 쥐고 있고 내가 획득하고 추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중에 일정 부분은 누군가의 것이며 내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또는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를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일에 참여하라는 정신과도 같은 거죠. 게다가 소가 곡식을 떨 때에는 그 입에 망도 씌우지 말라는 규정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물 아껴서 살리려고 그러시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곡식을 떨고 있는 동안에 소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 먹고 싶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일하는 소에게 합당한 조치 아니냐 하는 정신은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실천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인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내면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부해지고 그리고 사람 사는 가치가 행복의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본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서 출발하는 정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들은 우리 손에 거둬들인 것들은 항상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로 전반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이루게 한 결심이나 소득이나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잘하고 있는 측면의 수준에 있다고 제가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정신이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뭐 사석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물건의 진짜 임자, 그게 누굴까요? 물건의 진짜 임자는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가장 잘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단 말이에요. 내 손에 내가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내가 들고 있어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거예요. 이거는 소유는 내가 했는데 진짜 임자는 따로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사실 자기 손에 있는 것이라고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훈련이기 때문에 일종의 적용, 실천 훈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 사고를 삼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겠죠. 더불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들어온 것, 그렇죠? 내게 수확물로 생긴 것 등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이 있어서 감사드릴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다 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기본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의 공간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니 내 손에 들어온 모든 것들 중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내 소유 개념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자, 또 그걸 받는 자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삶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설의 법칙 규정의 정신을 더 배워보죠. 자, 24절 하반절은 반대 입장의 규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반절에서 남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제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곧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줄여 있는 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남의 소유를 멋대로 탈취하는 도둑질의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이용해서 서리를 한다면서 절도를 하는 것은 남의 권리를 다 침해하는 일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공동체적 관점의 서리와 절도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먹어도 되는데 무언가 도구를 이용하는 일은 그 자체로 남의 소유권에 대한 공의를 해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공의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애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반대 입장에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소유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정신도 있는 것이냐면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항시 그 상대의 소유를 존중하는 공의의 정신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듣게 됩니다. 자, 내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이용해서 수확하는 행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 배불리 먹는데 그릇에서 담아 먹거나 손에 따먹거나 마음껏 먹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고요. 예, 그 정신이, 그죠? 이 정신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남의 소유권을 아예 무시하는 거죠. 이런 거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이제 그 배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민수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가 미국 교포 출신인가 봐요. 근데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와이프가 잘생겼는데 하는 짓이 악동입니다, 거의. 뭐라 하면 이제 최민수 씨가 비상금을 들고 있다가 들켰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이제 이 두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잘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말이 잘 안 돼서 말이 안 통하고 말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랑 말싸움하면 남자는 항상 져요. 여자는 논리를 초월하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예, 남자가 논리적으로 대응하다가 집니다. 그러는데 이게 딱 그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이렇게 합니다. 일단 비상금 같은 거 들키지 마. 그거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억울하다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서 그거 알아? 당신 거도 내 거고 부부는 다 일심동체잖아. 그러니까 당신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어리버리하게 그대로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거긴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의 봐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 다 내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분명하게 그건 분명히 당신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로 이거 받는 거잖아요 하고 그 소유를 분명히 인정할 줄 아는 게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릇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남의 소유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만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자기 입장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살펴야 할 틈새를 메워주는 은혜를 지녀야 하는 것이 원래 소유자가 지녀야 될 태도는 맞지만 반면에 거기서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남의 재물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너무나 치우친 모습의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고 한번 제가 지나가다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어느 회사의 사무실 단지에 있던 노조 사무실에 이런 구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노조원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 안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 치우친 견해인 거죠. 누군가가 자기 소유를 들어서 그 소유가 비록 그렇죠? 구조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고 경제적인 불의가 분명히 존재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불의한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해서든 안 해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노동자 계층이나 일꾼 계층이나 오너 계층이나 다 똑같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그래서 돈 많은 부자만 불의한 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불의한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나름대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은 너나 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의 소유권을 뺏어더라도 내가 인사권을 운영하고 그리고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 그러면 주인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고 방식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참된 소유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노조가 귀족 노조가 되고 자기만의 배를 위한 노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모든 노조가 다 그렇다고 제가 노조 운동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치우치는 일들은 언제나 다 것인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소유자는 구조적 경제 희생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책임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그 소유자의 권리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는 누구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괴이한 모습을 이렇게 말한 이가 있었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이걸 소개해드린데도 자기가 가진 재물의 정당성은 의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의 정당성을 의심을 해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부자의 재물을 정당치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내가 가진 것도 정당치 못한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화폐 제도에서 생긴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통용되던 가나안의 화폐 제도를 따라가지 말라는 정신을 남겨주셨어요. 곧 비싼 이자, 가진 자의 폭리, 억압을 모두 다 부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을 배우면 안 되고 가졌다고 누군가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권리를 남아가 공동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똑같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법칙인 거잖아요. 동포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면 가진 자가 베푸는 은혜도 아끼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남의 소유를 침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공동체 정신을 악용하고 남용하면서 그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마저 기회를 없애버리게 만드는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못된 행위예요. 그래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계속하게끔 장려를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오죽하면 차량 서리 행위 금지 이런 걸 붙여야 되냐고요. 그렇죠? 아예 서리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의로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것은 은혜고 상대방의 것은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공의로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감사절에 감사드릴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야 그 다음부터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래야 항시 내가 받는 은혜만큼이나 상대방의 권리와 소유를 인정하는 공의의 정신도 함께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리의 법칙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정신, 굉장히 귀한 정신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덕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배워보죠. 맥추절은 본디 신해산 율법이 수여된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맥추절은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출발된 절기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맥주절에 신의 준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가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 그리고 맥주절은 야훼 신앙의 출발점. 이렇게 구분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의미를 두고. 그런데 그 야훼 신앙이 바로 이렇게 서리의 법칙과 같은 실천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이삭을 손으로 따도 되었지만 비슷한 얘기죠, 원리는. 근데 그 밭에 낫을 대면 안 된다는 규정을 덧붙여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반복해서 더 강조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앞서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릇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이 금지된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두 번째 조항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밭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낫을 대는 일은 남의 밭 자체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영역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부분 탈취가 아니라 영역과 권리를 침해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일정 수확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밭에 들어가는 자가 해야 될 도리로 명령되고 있는 거예요. 곧 남의 밭에서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은혜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남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에 맞게 반응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가 받게 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쌍방간에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안 돼봐요.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에 걸맞은 행동을 못합니다. 그러게 되면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은혜를 은혜가 되게끔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설의 법칙에 들어있는 마지막 정신은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정신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신이 좋아서 그 시골에 가서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서리를 합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서리를 해요.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그 교우들과 함께 자전거로 저 시골길 라이딩을 나갔을 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골 집 앞에 담벼락에 굉장히 앵두가 탐스럽게 열려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앵두 알도 크고 저는 그 앵두를 하도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따먹어봐서 앵두 모양만 보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딱 구분이 돼요. 예, 그 앵두가 신 게 있고 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맛만 쫙 난 게 있어요. 신맛보다 단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앵두가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단맛이 나는 앵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멈춘 다음에 집주인장이 그 앞쪽에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두 서리를 좀 하고 싶은데 몇 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죠. 앵두를 서리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서울에서 들고 온 서울 제과점에 빵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넉넉히 따먹고 가도 되는데 가방에 싸가지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방에 우리가 배낭을 짚고 라이딩을 하면서 배낭에 있는 빵을 꺼내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든지 따먹고 가시라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서 간식으로 싸온 빵을 뜯지 않은 빵을 주인한테 넘겨드렸더니 그분 드시면서 이게 정말 서울 빵이라서 맛있네요 이러면서 또 감사하게 잘 드시고 저희는 주인이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따는 척하면서 앵두서를 해서 맛있게 먹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앵두가 얼마나 달았는지 저는 이제까지 그만큼 맛있는 앵두를 그대로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시장에 나오는 앵두랑은 완전히 달라요. 앵두나무가 정말 맛있으려고 그러면 그 주변에 농약 친 밭이 없어야 돼요. 그런 토양 안에서만 앵두나무가 맛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앵두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그냥 단맛이 아니라 서로가 배려를 하고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졌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쌍방이 은혜로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공동체 정신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악용하거나 또는 당연시 여기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모든 관계와 태도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은혜는 항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정말로 공짜이거나 또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아랍권에서는 이 규정이 현대에 지금까지도 그냥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설이 그대로 다 용인하고요. 실자로 가다가 거기서 낫을 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 낫으로 절도 행위라서 손목을 자릅니다. 바로. 예. 예, 아랍권에서는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아랍권에서는 절도하면 손목을 잘라요. 예, 율법에 그대로 손목을 자르게 되어 있어요. 예, 코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그렇게 이란은 절도만 잡히면 바로 손목 자릅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리를 절도로 이미 바꿔버렸잖아요. 냉소적인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기는 자기중심적인 부패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패성을 없애고 한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당연히 은혜는 어떤 종류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출발점이야. 그래서 베푸는 자도 거기서 시작해야 되고 받는 자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것을 받았으니 그에 걸맞은 태도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좀 더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실천 몇 가지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친절이라도 보상이 주어지는 시간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작은 친절에 보상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시스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작은 친절을 베푸는 서비스 업장에 직원이 있을 때가 있죠, 가끔. 음식점을 갔는데 안 줘도 되는 음식을 더 내놓는 사람이 있죠. 하여튼 그래도 시골 음식점에 라이드 가다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가 당근 장아찌라고 하면서 원래 메뉴에 없는 반찬을 주인장이 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주인장이 그것이 더 재미를 들려서 잘할 수 있게끔 뭔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작은 친절이 다음에도 반복될 수 있게 만들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가진 걸 드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하거나 요새 인터넷에서 음식점 있을 때 리뷰를 잘 달아주거나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이런 행동을 여러 가지 해서 주인장이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리뷰를 정말 진심으로 잘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 주인장에게 큰 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은 친절이 계속되게끔 만들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실천 도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비스 매장에서 안 해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전화해서 인사를 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주변 환경을 밝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작은 배려를 통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오래전에 후인사라는 걸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후인사. 이게 원래요.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원래 이게 옛날에 유럽에서 귀족과 같은 상류사회에서 서신을 보내서 자기가 받은 대접에 따로 후에 드리는 감사 인사를 표하던 상류층 고급 매너였어요. 누군가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서신을 써요. 그리고 서신을 또 인편에 붙여서 다시 그 집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걸 후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품격의 매너인 거죠.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늘 받는 것이고 요즘 없어서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먹은 자리에서
대접받은 자리에서 아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끝낼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집에 가서 카톡이든지 문자 메시지로 또는 통화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러면 베푸는 자에게는 엄청난 배려가 되고요. 받은 자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죠? 의뢰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요. 후인사만 잘하도요, 처세에서 엄청나게 점수 높아져요. 예, 그러고 살아도. 그래서 점수, 처세 높이려고 이런 걸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은혜로 대접한 사람이나, 그 대접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은혜가 더욱더 교호 상승작용을 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당연한 게 아니게끔 만들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때로 계속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하려면 저는 대접하려면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식사 대접하면 풀코스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배불리 먹었다. 그 다음에 풀코스로 대접받았다. 뭐 이 정도 해야 대접받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상 깊게 남겨놔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베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를 매번 하기가 힘들어요. 하도 많이 받아오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인사를 따로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매번 받는 건데 사실 큰 선물 한 번 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매번 작은 선물들을 계속 나누는 사람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애정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 가치는 임팩트 있게 대접받은 거에 비해서는 항상 적죠. 그러니 그것을 한 번은 작심하고 되돌려서 한 번은 이거 매일 받는데 제가 인사를 제때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인사는 한 번씩 꼭 중간에 텀을 두고 자기도 매번 해야 되는 게 좋은 일인 거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중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무슨 특별한 것도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달리 조금 더 정직하고 바른 신앙에 근접하고 있는 기반 환경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매번 당연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고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를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굉장히 귀한 실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행하는 게 은혜를 참되게 누리는 길이고 그것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일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정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맥주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반기 수확의 끝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들을 받아 누려왔는지를 한번 세어보러 왔는데 정말 귀하게 그 감사를 담은 것들이 있어서 뭐 일부만 제가 이따가 찬양 예배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은혜에 걸맞은 태도로 제가 거기서 발견하기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당연하게 여길 만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적어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감사절마다 받을 은혜들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서 적기 시작하는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몇 년 사이에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귀하게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참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하게 여겨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은혜에 걸맞은 태도는 은혜를 당연시 안 하고 맞죠? 감사로 반응한 일인 거죠. 그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는 일 가운데가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배운 서리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진 것으로도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나누고 용인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반면에 동시에 내게 은혜를 베푼 존재에 대해서 그 은혜에 걸맞게 서로 은혜를 충만히 주고받으며 풍요롭게 만드는 책임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렇게 전반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이 맥주절에 우리가 은혜로 반응해야 될 일과 자세들을 잘 구비해서 나와 우리의 주변을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